마태복음 8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8장에서 두 개의 사건을 보았죠. 하나는 문둥병자의 치유였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의 치유였습니다. 문둥병자의 치유는 죄인의 예표, 죄인이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그러한 개념을 보았고요.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풍병자 개인이 와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백부장이 믿음으로써 유괴질서에 대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치유받은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치유 장면인데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오셨네요. 베드로의 아내의 모친, 장모란 말이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면 결혼했단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라는 말 자체도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확히 쓴 거죠. 베드로의 아내의 모친. 그렇죠. 베드로의 아내의 모친 하면은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는 결혼했단 말이잖아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여 또 자기네 카톨릭 조직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천국 역사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주제 자체가 결혼의 주제는 아니고요. 주제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열병을 고쳐 주셨어요. 이어서 보게 되면 16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양한 치유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치유는 문둥병자였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였고 세 번째는 열병이었습니다. 열병. 16절에는 구체적인 병의 이름보다도 다양한 질병들, 마귀 쫓아내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다양한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다양한 치유 사역. 앞에서 4장에도 예수님이 이미 치유를 하신 장면 많이 나오죠. 구체적 설명은 8장부터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것은 많이 나옵니다. 자, 치유.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병든 자 치유에 집중하셨을까요? 병든 자 치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요, 병든 자 치유가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신유라고 해요. 신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치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치유라서 신유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유. 문제 치유라고 말하면 되죠.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치유받고 하지, 신유 받는다 하죠. 그냥 안수기도 받고 치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목사한테 가야지 치유받는다는 얘기예요. 저 권사님한테 가야 치유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신유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믿음의 기도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 앞에 가서 치유받는다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치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러한 이유가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사야, 잠깐 여기 손가락 펴놓으시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었다. 질고와 슬픔이라는 얘기는 고난받았다는 얘기예요. 고통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그 고통받는 것, 멸시받고 치욕받고 거부되고 이런 걸 말한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속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속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살짝 내용이 바뀌어져서 인용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은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질고와 슬픔이 마태복음에서는 연약함과 질병으로 바꿔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이래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약간 바꿔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꿔 인용해요. 그럼 변개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바꿔 썼으면 변개겠지만 구약 성경도 성령님이 쓰신 것이고 신약 성경도 성령님이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저작물을 인용하실 때 의도적으로 바꿔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인용하는 목적이 있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속죄, 구속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쭉 담겨있는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 치유, 질병 치유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는요 많아요. 그 내용이 우리의 이 혼의 구원도 있고 몸의 치유도 있고 이런 영의 거듭남도 있고 이런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부분들이 다 십자가의 구속, 속죄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치유 사역을 딱 뽑아가지고 인용해 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출임 때 치유 사역을 행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거죠. 강조했어요. 이사야 53장 보고 계시죠? 거기 이제 5절도 보면요. 5절도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인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사야 53장 3절 4절로 쭉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구원 자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한 것 자체를 말씀하지만은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치유 사건을 말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53장에서의 치유가 육체의 치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치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영적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영적 질병입니다. 그걸 치유하셨다는 얘기는 구원하셨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채찍에 맞은 것,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짚고 기도하시는 거 더 좋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채찍 맞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구원을 위함이 더 핵심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를 병든 육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 맞은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의 병든 육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만 채찍 맞은 건 아니에요. 그분의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 핵심입니다. 지옥에서 하늘나라를 올리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그가 육체로 고통받았을 때, 그분의 육체로 고통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 치유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은사주의자들의 말 아닙니다. 성경적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채찍으로 맞았을 때 나의 혼도 구원하셨지만 나의 몸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 대신 채찍 맞으셨죠? 저 대신 고통당하셨죠?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은사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치유 사역이 마치 구속 사역의 핵심인 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 다녔던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계셔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 어느 목사님께 기도받아서 제가 병과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게 구원관증이에요. 아니죠. 저는 정말 정말 불치병 걸렸는데 어느 권사님이 안주기도 하니까 제가 나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이제부터 주님 믿었습니다. 이 치료받은 것 자체를 구원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건 잘못됐단 말입니다. 물론 구원의 과정 중에서 불치병을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평상시에 주님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병을 걸리게 해주셔가지고 기도해서 나았어요. 나으니까 아 정말 살아가시구나를 인정하고 그때 제대로 영접을 한 거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치료를 하시는 거는 가능한데 육체의 치료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가져가라 그러면 저 뭐 어느 기도 온 거서 치유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 받았습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치유는 구분되어야 되는 교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세요. 여러분의 이 모든 질병 치유가 제대로 되려면 완전히 치유되려면 언제 되겠습니까? 재림 때. 휴가 때, 그렇죠? 여러분이 휴가되면서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병든 것들은 다 해결되죠. 그렇죠? 우리 영적 질병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도 다 해결되십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단순하게 하늘나라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입을 우리의 완벽한 육신도 소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만성적인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좀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육체를 입을 거야. 그날을 소망해.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은 솔직히요 이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어오고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만은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이 더 실제적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구분을 한다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초림과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초림과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 구속과 치유 사건을 다 한꺼번에 십자가로 한꺼번에 해결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좀 시간을 두고 됩니다. 초림 때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여기 질병 치유를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치유받은 거 아니잖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병이 없어.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병이 없는데 병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시면 병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은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근원적으로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또 되게 많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 때는 혼의 구원에 집중이 될 수 있고요. 재림 때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 우리의 몸의 치유까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림 때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 왕국이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왕을 오셨으면 헤로닥을 쫓아내고 보좌에 앉으셔야지 왜 질병만 치유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예표하는 바가 뭘까요? 십자가의 실질적인 치유 말고 예표적으로 말해서, 상징적으로 말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질병 걸린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눈먼 상태죠. 이스라엘 귀먹은 상태죠. 이스라엘 불구조 상태인데 영적으로 그들을 치유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치유하는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 35장 말씀 잡고, 이사야 35장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 보게 되면요,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광야, 사막에 장미꽃이 막 피어난답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질 일일까요?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꽃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칼멜과 샤론은요 원래 이스라엘 내에서 비옥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칼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운 그 현상이 광야에까지 연장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는데요. 주님 재림하시면서 왕으로 임하시는 장면, 재림 장면입니다. 교리적으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자연계까지 회복시키십니다. 재림 때 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누가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은 재림이 아니니까 모든 자연 환경을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이러한 말씀 중에 무엇인가는 이루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분이 왕인 줄 알죠.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 왕국이 임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질병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치유가 왕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표적. 그 앞에 몇 절이에요? 33장 또 한번 보세요. 33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는 우리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물론 이거 영적 왕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왕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에 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요 병자들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 치유가 왕국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 때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재림 때 모든 것들을 완전히 행하실 것이요. 출애굽 때는 그런 모습을 일부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 먼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고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들고 쫓아오노라.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자,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까요?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상태일까요? 두 가지 이제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서기관이에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 막 하고 다니시고 대중들에게 설교하시니까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이것만 본 거예요. 지금 아직 마태복음 이 8장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고난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서기관 우리 앞에서 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제일 많이 혼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위선자들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저분이 뭐가 된 것 같아. 구약 성경도 성취하시고 뭔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는 저분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따르는 건 좋아. 근데 나를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 같지만 인자는, 즉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인자로 표현하셨죠? 예수님 자신은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러셨는데 거기는 집에 대한 언급이 없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식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죽까지 더합니다. 의식주. 나를 따라? 오케이, 나를 따라. 근데 미리 알아야 돼.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은 잠잘 집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이 말입니다. 이 말 딱 듣고 어떻겠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 돌아갔다 따라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해서 그가 어떻게 하였더라 라는 말이 없는 구절들은요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것도 없어. 근데 나 따를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그래도 먹을 것은 좀 있어야죠. 에이, 요즘에 집이 필요하죠. 먹을 건 좀 충분히 먹어야죠. 누가 좀 많은 걸 달래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살아야죠. 네, 물론 살아야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를 말하는 건 자세.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좀 다음에 좀 올게요. 일단 가보고요. 그건 못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 등장합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12사도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다가 그들은 그 이제 중간에 물러가기도 하고 그랬죠. 12제자에 한정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요,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무리 제자라도 아버지 장사는 자식이 지내야죠. 안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시신을 누구한테 치우라고 그럽니까? 당연히 아들이 해야죠. 잘못된 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자,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죽은 자들 장사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 세상한테 맡기고 너 나 따르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얼마나 엄격해야 돼요?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끔찍해. 저 못 따르겠어요. 그렇게 심한 건 안 할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노쇠에 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를게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나는 육신적인 일이 먼저란 얘기죠. 하나님 따르는 일보다, 주님 따르는 일보다 육신적인 일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부모님 장사 지내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니까 오케이, 해. 죄 짓는 거 아니야, 해. 그래, 해. 단지 넌 내 제자 아니야.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주님 너무 엄격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그 말이 아니죠. 여기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는요, 이 똑같은 상황인데 한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요, 전임 사역자가 되도요, 급한 건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말란 말 아니거든요. 하지만 자세가 하나님께 가 있는지, 육신적 가족에게 가 있는지, 자기 집단에게 가 있는 일은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재물에 가 있는 일은 다른 차원이란 얘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 일상적 상황에서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 앞에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부르심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육신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세를 가다듬고, 이 실패한 두 사람, 그렇죠? 두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두 사람의 예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자, 20절로 오게 되면 또 하나의 사건 나오죠.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자, 배.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이에요. 우리가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한번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라는 얘기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 땅, 내륙 지방을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 나사렛, 카나 이런 지역은 내륙 지방들이고, 카퍼나움, 베세다 이런 지역은 해안 마을들. 이제 이 바다가 있으면 위에 붙어 있고 주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탔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설교하시고, 또 배 타고 건너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바다를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탔습니다. 24절,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지도책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라는 게 되게 좀 작아요. 내륙에 있는 호수죠,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로 표현하지만 호수입니다. 작아요. 지도에 보면 조그만 바다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아무리 적어도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건너편이 보일 정도의 호수니까 걸어서 돌 만한 건 아닙니다. 차로 상당히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위에 계곡, 협곡이 있어요. 협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평상시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고 또 비까지 내리게 되면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배에 파도가 덮쳤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가운데서. 25절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성경은 보통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그것도 어두운 바다로 비유해요. 큰 풍랑이 썰내는 어두운 바다로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은 폭풍 치는 밤바다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요 지금. 근데 주무셔요. 함께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왜 주무시지? 주무시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이 어려운 풍파를 지나가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안 주무셨단 말은 아닌데 우리가 적용할 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121편 4절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분의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실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상에서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왜 주무셔요? 시편에서 주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주무시냐는 얘기예요. 일종의 시험이죠. 일종의 시험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깨웠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깨워야죠. 깨우고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반응이 어떠시냐면 꾸짖으셨어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상하죠. 지금 25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당연히 고난받는 성도가 주님께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간구했으니 도와주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과 27절에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복종해? 라고 제자들이 반응한 걸 보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가라앉힐 줄 진정으로 믿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 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좀 같이 일어나서 좀 물 좀 퍼내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시고 마귀도 내어친 것 쫓지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렇다고 파도까지 복종을 시킨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같이 좀 합시다. 그것도 두려움 가운데서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책망하셨죠.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확신 없이 단지 도와달라고 말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 44편 23절 보십시오. 시편 44편 23절.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구할 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무신다는 얘기는요,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에게서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까 121편에 있는 것처럼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버림받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8장은 물론 상황적으로는 제자들과 만나는 상황이지만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상태는 고통받는 것이에요.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시편처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를 것이에요.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26절 끝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꾸짖으셨지만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어요. 자, 비록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도와는 주시네요. 바람과 바다를 그냥 잠잠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거친 풍랑에 내가 칠게 뭔데 와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데 감히 물이 들어와 이 말입니다. 바다한테.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풍랑 치는 그 바다에서 번개가 우리 집으로 막 치고 있어요. 이 번개가 어디 감히 우리 집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비를 만드신 분입니다. 구름을 만드신 분이고요. 바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감히 창조주가 누워있는 거기에 들어와요? 안 되잖아요.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에 대해서도 주님이셨어요. 명령권자셨어요. 마귀들에 대해서도 명령권자셨어요. 이제는 자연에 대해서도 명령권자임이 드러난 거죠. 꾸짖으니까 딱 자세 잡는 것은 이 고개 숙이는 것은 명령권자의 말에 복종했다는 얘기니까 자 주님의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놀란 거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누구시기에 아니 질병 치유한 것도 보았고 마귀들을 쫓은 것도 보았는데 어떻게 자연까지도 관장하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답이 없어요. 그냥 누구시기에요. 그냥 아직 이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꼭 질병뿐 아니라요 인생의 어려움에 종종 처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 들어주실 텐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다음에 도대체 누구시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가는 전제를 딱 두시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두시고 구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28절. 저기서 건너편 겔게사인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자, 건너편이에요. 지금 배 타고 건너가다가 중간에 파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파도 잠잠케 하신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이 겔게사인들의 지방이라는 얘기는 갈릴리 바다 중에서 북쪽 부분인데 동쪽 부분이에요. 북동쪽 부분의 연안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좀 떨어져야 되면 이 겔게사인들 보통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래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름이 여러 개를 불리죠. 이 사람들이 있는 지방이에요.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기도 했죠.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울 일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금지된 음식입니다. 돼지를 왜 키우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돼지 나오니까 하는 말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무덤에 살았어요. 무덤 안에 살았다고 보다도요, 무덤 지역에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덤, 우리나라처럼 봉분 있는 무덤이 아닙니다.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굴을 판 무덤이거든요. 굴을 판 무덤이니까 그 안에 살 수도 있고 그 근처에 살 수도 있고 하여튼 무덤 지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자, 마귀에 대해서 보면요, 몹시 사납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사납습니다. 우리가 마귀들을 따로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죄를 짓는다, 마귀의 말을 듣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 이런 개념이 마귀 들린 거 말고요, 정신병적으로 마귀 들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미친 사람처럼 된 그 마귀 들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상인데 단지 마귀가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마귀 들림 말고 완전하게 정신병적인 마귀 들림을 말하는 것이요, 완전히 나의 육체까지 지배하는 마귀 들림을 말합니다. 너무나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온 우주의 모든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마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사실을, 팩트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알고요. 예, 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대신 지신 거라면서 압니다. 그래요?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믿는다면서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알았지 내 구주를 영접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분의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 의사들, 세상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의사들이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신이 있나 보다. 그것도 그가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우주를 보다 보니까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그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은 마귀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신뢰해야 되는 거죠. 자,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이 30절,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냥 완전히 나가기 싫은 것이에요. 돼지떼에게라도 가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촉촉한 걸 좋아해요. 사람 속에도 물이 있죠. 사람이 물로 되어 있죠. 돼지는 물이 또 얼마나 많아요. 물렁물렁. 마귀는 사람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마귀 들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부 다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려 달려갔어요. 32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뻗어 죽더라. 자, 마귀는 무덤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몇 개 나오죠? 마귀의 특징. 무덤가 좋아합니다. 시체 좋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속에 물이 많은 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12장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물이 많은 걸 좋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이고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요거 다 이제 같은 상황이니까 마가복음 5장을 잠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같은 사건인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봅니다. 5장 8절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9절에서 주께서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귀 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그러니까 한 마리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단 마귀. 뒤에 보면은 돼지떼가 이 물속으로 몰살했는데 2,000마리가 몰살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들어있던 이 마귀들이 돼지 한 마리에 하나씩 들어갔다게 되면 2,000마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로마의 군단이요. 군단. 로마의 군단 2,000마리.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이렇게 많은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다중인격자 있죠, 여러분. 다중인격자는 기본적으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거기 14절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4절.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일어난지 보려고 나오더라. 이제 신기하죠. 이런 일 벌어졌어요. 저 사람이 무덤 속에 있는 무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니까 마귀가 떠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하고 몰려든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어요. 14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근데 15절 보니까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고 뻘거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있고 정신 차렸다는 얘기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 할 수 있지? 두렵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16절에서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대 하니까 신기해서 왔는데 이걸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돼지떼들이 몰살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엔 돼지떼 몰살은 말 듣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치유됐다는 말만 들었어요. 가보니까 돼지떼가 몰살된다는 말을 듣네요.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신 위대한 하나님인 걸 알면 그분을 영접해 보세요. 그럼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걸 이루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분 같이 있으면 우리 돼지들 다 몰살되겠네. 2,000마리나 몰살됐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게 몰살된 2,000마리라니까요. 저분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가세요. 당신의 능력 있는 건 좋은데 당신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을 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당장 그것이 나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우리 재산, 우리의 나의 성공 모든 것들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우도 머리 이제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거 없더라. 도대체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네. 자, 보세요. 이들은 돼지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역시 열린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돼지 때문에 주님을 거절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마귀를 내어쫓 주신 분입니다. 마귀를 내어쫓 주신 분. 오히려 그 치유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치유된 자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장면으로서 이제 이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치유자라는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즉 제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 이 결심이 본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분명히 정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